시간은 소아시아 7교회 강의 세 번째 시간, 박해보다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멘. 정말 이 분주한 수요일 저녁 이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갈망하며 이곳 가운데 오신 모두를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약간 사랑과 전쟁 같은 그러한 제목이죠. 박해보다 치명적인 유혹. 제가 어떤 제목을 정할까 고민하다가 조금 자극적이지만 사실 굉장히 더 말씀에 맞는 것 같아서 박해보다 치명적인 유혹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시는 말씀이죠. 자, 우리 간단하게만 이제 복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였죠? 에베소였죠. 에베소에서는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하셨고 또 칭찬은 무엇이며 책망은 무엇이었냐면, 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고 견디고 인내했다고 칭찬하셨어요. 하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렇게 책망하셨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로 옮겨 버리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었죠. 자,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책망 없이 은혜롭고 환난과 궁핍을 견디었고, 너희들이 그 궁핍과 환난 가운데 지금은 조금 힘들지 몰라도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세상 가운데 환난과 궁핍을 견디느냐 고생이 많았고, 그 환난과 궁핍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박해와 환난 끝에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자, 그리고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셨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좌우의 날선 검은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심판하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 이러한 책망을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가모 교회에 앞서서 제가 오늘은 이제 성지 순례 사진을 박해 특집으로 이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대린구유라는 곳입니다. 대린구유는 땅굴에 있는 도시예요. 깊은 우물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대린구유는 이제 로마 시대에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굉장히 험준한 계곡으로 숨어든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동굴을 파고 살았던 땅굴 도시입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그 규모와 그게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 수 없어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요거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대린구유의 단면도예요. 방과 방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죠. 흡사 개미굴처럼 생겼죠. 그래서 방과 방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총 11층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지하 85m로 이렇게 팠다고 해요. 요즘 아파트가 뭐 한 층에 한 2.5m, 이렇게 층층까지 하면 3m, 10층 하면은 한 30m 되겠죠? 여기는 85m예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되시나요? 한 25층에서 30층 되는 그러한 아파트의 높이만큼 땅을 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몇 명 정도가 살았느냐? 당시
2만여 명, 굉장히 많이 살았죠. 이 땅굴에서 2만여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여기는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직접 가봤고요. 거기에 이제 표시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떠한 곳인지, 그래서 여기는 어떤 곳, 여기는 어떤 곳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뭐 곡물 창고도 있었고, 포도주와 기름을 짰던 곳, 식당도 당연히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그리고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같은 곳도 있었어요. 사람이 그 안에서도 어쨌든 잘못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것을 심판하는 곳, 그리고 감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창살로 된 감옥도 실제로 제가 봤어요. 그 시대에 사실 뭐 다이나마이트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 굉장한 그 시대에 이러한 규모로 지하를 파고 단순히 판 게 아니라 이 도시를 건설했던 것,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낮에는 안에서 생활을 해요. 왜 낮에는 안에서 생활할까요? 올라가서 잡히면 안 되잖아요. 낮에는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밤이 되면 이제 밖에 나가서 필요한 뭐 음식, 이러한 생필품 등을 또 운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입구 쪽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 이제 새 창살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위험해서. 저기가 어디냐면은 위에서 생필품들을 운반했던, 도르래식으로 운반했던 그 구멍이에요. 그것을 이제 제가 맨 거의 마지막쯤에 밑에서 한번 또 찍어봤어요. 밑에서 찍어보니까 이런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거대한 바위문이에요. 자, 이것이 왜 있었냐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사극 보면은 성문을 이렇게 닫잖아요. 외부의 침입이 오면은 성문을 굳게 닫죠. 여기도 나름 이러한 시스템이 있었어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성문처럼 이렇게 봉쇄를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미닫이 문처럼 방과 방 사이에 저렇게 돌이 있고, 이제 적들이 쳐들어오면 여기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기 막고 저 뒤에도 저렇게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죠? 적들이 안에 갇혀버리게 되겠죠. 이렇게 돌을 굴려서 막아버리는 그러한 시스템도 이렇게 또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면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지만 저기가 철치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 당시 여기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관광지로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함께 저희 성지순례 팀이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에요. 여기서 이제 함께 찬송을 부르고, 여기서 이제 제가 한번 또 컷 한번 찍었고, 이렇게 다시 이런 모습으로 또 찍기도 했습니다. 어두움이지만 또 얼굴에 또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제 여기서 찬송을 부르고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교수님인데, 여기서 혹시 뭐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께서는 대표로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눈을 살포시 그냥 감고 있었는데, 성지순례를 다니면서 저랑 좀 친해진 어떤 분께서 저를 갑자기 뒤에서 밀어버린 거예요. 너가 나가라고. 예. 자꾸 이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확 밀어가지고 제가 교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은 그런 앞뒤 사정 잘 모르시고,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마음에 감동이 오셨다고 합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저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뜻깊어요. 저 대림구에서 한 30명 정도 되는 그 인원 중에 제가 대표로 기도를 했다는 게, 뒤에서 그 당시에는 누가 밀었지만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걸로 저는 생각하고,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우리가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겨울에는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곳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참 불평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음을 주님이 회개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보다는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하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예배하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그리고 피와 눈물이 있었음을 날마다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예, 어쨌든 뭐 자이든 타이든 은혜롭게 기도를 마쳤어요.
기도를 마친 후에 갑자기 뭔가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는 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다가 이제 제가 기도 직후에는 약간 조금 센치한 모습, 그렇죠? 아까 되게 활발했다가 기도 직후에 찍은 모습이에요. 뭔가 제 기도에 감동받은 건 아니고 내가 진짜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이 많았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또 한 컷 찍었습니다. 사실 여기 가져오려고 찍은 거예요. 이런 거 인스타에 제가 안 올렸어요. 좀 부끄러워서 여러분께 제 그때 감정을 한번 담아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첫 번째 박해 특집이 이제 땅굴에 있는 대린구이였다면 이제는 박해를 피해서 또 어디로 갔냐? 바로 이렇게 바위산에 구멍을 파서 생활을 했던 우치히사르라는 곳으로 제가 떠나게 됩니다. 우치히사르는요, 뾰족한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위들이 다 끝에가 뾰족하죠. 그 중에서도 이 바위 산들 중에서도 유명한 곳이 바로 우치히사르 성이에요. 제가 서 있는 그 뒤편에 있는 게 우치히사르 성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막 열기구 타는 그러한 곳도 있는데 혹시 열기구 타다가 여러분들을 못 만나게 될까봐 그건 제가 타지 않았어요. 실제로 많이 죽었다고 해요. 열기구 타다가 죽으면은 좀 뭔가 애매하잖아요. 순교도 아니고 그냥 열기구 타다가 죽었다라고 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자제를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만나 뵙기 위하여 그거는 자제를 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뒤편에 있는 게 바로 그 바위 산들 중에서도 유명한 우치히사르 성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이렇게 멀리서 좀 이거는 이제 파노라마 사진으로 이렇게 담은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가 뭐냐면요, 바로 비둘기 언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우치히사르 성에서 사람들이 그러면은 무엇을 했고 굳이 왜 땅굴도 있는데 바위산까지 올라가서 생활을 했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목적으로 저기 위에 실제로 올라가면요, 저 밑에까지 다 보여요. 제가 이따가 사진으로 또 보여드릴 텐데 저기 위에서는 저 진짜 멀리 있는 화산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해발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딱 지켜보다가 적들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 밑에서도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교신을 보냅니다. 요즘이야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어서 야 지금 저기 12시 방향에서 적들 쳐들어온다, 대비해라, 이렇게 하지 못할 때 뭘 이용해서 했냐면 바로 비둘기예요. 저기 비둘기 보이시죠? 비둘기가 실제로 아직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막 비둘기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럽다. 지나가다가 비둘기 있으면은 어떡하죠? 피하죠? 혹시 날다가 나한테 이 떨어지지 않을까? 에이 지지. 그리고 비둘기 막 똥 보면서 에이 더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의 비둘기는요, 지금 우리가 먹는 소처럼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고 버릴 것이 없는 그러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둘기는 첫 번째 교신용으로 키웠습니다. 저기 위에 동그라미를 쳐놓은 곳이 우치히사르 성이에요. 저기서 밑에를 바라보다가 어라? 조짐이 심상치가 않네? 비둘기를 꺼내서, 실제로 비둘기랑 같이 산 곳도 있습니다. 비둘기를 꺼내서 돌돌 말아서 교신을 보내는 거예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다, 대비해라. 이렇게 해서 비둘기를 높은 곳에서 다른 지역의 교인들에게 피신하도록 알려주는 그러한 교신의 용도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원래 보여드렸던 이 우치히사르라는 곳이고, 여기로 확대해서 보면요, 자세하게 보면은 비둘기 집 같은 게 있어요. 잘 안 보이시나요?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면은 구멍이 이렇게 있죠? 구멍, 똥똥똥. 저 밑에는 사람이 사는 곳이고요, 여기 위에 비둘기도 살았다. 그래서 전체적인 모습은 이런 곳이고, 요거를 하나하나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비둘기랑 같이 살았음을 또 볼 수가 있죠. 자, 첫 번째 비둘기는 어떤 용? 오늘날의 카카오톡 같은 그러한 용도였어요. 자, 그 두 번째는 어떤 용도였냐면, 이제 이런 동굴 안에 들어가면요, 벽화가 있어요. 벽화를 사진 찍고 싶었는데 거기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찍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괜히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진 그냥 꾹 참고 찍지는 못했는데, 비둘기의 두 번째 용도가 비둘기 알,
우리 계란 후라이 같은 거 보면은 그 노른자가 굉장히 약간 쫀득쫀득하죠. 그거를 벽화를 그릴 때 같이 반죽을 해요. 그거를 이렇게 벽화에 함께 바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보존된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교신용, 두 번째 비둘기는 어떤 용? 벽화를 만들 때 비둘기 알로 반죽을 했던 그러한 용도. 또 세 번째는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식용입니다. 자, 우리 치킨 좋아하시죠? 치킨이 뭐죠? 새예요. 새. 새입니다, 여러분. 치킨은 조류예요. 비둘기도 뭐죠? 조류예요. 비둘기 막 우리가 더럽고 맨날 뭐 골칫거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한 중요한 단백질원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둘기한테 교신을 보내고 아이고 잘했다 돌아오면은 맛있게 먹고 뭐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첫 번째 교신용, 그리고 벽화를 만들 때 알을 사용했다. 세 번째 식용. 얼마나 좋아요. 닭고기처럼 단백질도 먹고 그 알도 계란 후라이처럼 먹고. 지금 식사 안 하시는 분들 계신데 갑자기 또 비둘기로 또 군침을 도시면 안 돼요. 비둘기도 어쨌든 중요한 식용 중에 하나였다. 그 당시 사실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동굴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둘기 똥이에요. 비둘기 똥을 그 당시 이제 포도, 지금도 이제 막 포도를 재배하는데 포도를 재배할 때 비둘기 똥을 거름으로 사용했다고 해요. 이렇게 비둘기는 참 버릴 부위가 없는 아주 소중한 동물이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지나가다가 비둘기 보시면 이렇게 너무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비둘기의 교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주님을 만날 수 있었다. 약간 이건 좀 너무 같나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예쁘게 봐주시고 가까이는 가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제가 목숨을 걸고 찍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별로 뭐 이게 뭔가 싶으시겠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치이사르 성의 바로 꼭대기에 있는 바위예요. 저 뒤에는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서서도 한번 찍어봤는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저기 보이시죠? 꼭대기에 있는 그 난간도 없어요. 뒤에 사실 이것도 처음에 이제 호기롭게 올라갔는데 여기가 해발 1300m인가 그래요. 그래서 바람이 너무 많이 부는데 처음에는 그냥 인생샷 한번 건져 보려다가 바람이 부니까 막 휘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를 봤더니 이렇게 낭떠러지가 보여서 다리가 막 후들대면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가셔도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굉장히 여기서 보면은 저 뒤에 다 보이죠? 너무 광활한 대지고 저쪽에 끝에 있는 산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적들이 오는 것을 안 볼 수가 없죠. 적들이 오는 동태를 파악하고 큰일 났다 하면서 비둘기에게 교신 보내고 했던 전망대가 바로 여기 전망대예요.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또 아름답죠? 이렇게도 한껏 찍어보고 마지막 여기가 맨 꼭대기입니다. 맨 꼭대기에 터키 국기가 하나 있는데 꼭대기에서 제가 이제 포즈를 취하며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박해 특집으로 두 가지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땅굴 속으로 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했던 대린구유. 그리고 이제는 굉장히 높은 곳에 바위에 구멍을 팠다는 것,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탄압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지하 동굴과 그리고 바위 산의 모습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진을 보면서 정말 그렇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대린구유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처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그러한 권리가 아니고 정말 이것도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임을 느끼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닌 우리 정말 주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임을 항상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버가모 교회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이 이제 버가모 교회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 당시 시간이 새벽 6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았고 그리고 아직 들어갈 수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케줄을 소화하고자 이제 숙소에서 5시에 나와서 6시에 도착을 하니까 껌껌하고 문도 닫혀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에서만 이렇게 찍고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어디 있을까요? 가장 잘생긴 사람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찍었어요. 오늘의 본문 배경지 버가모.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요, 요새화된, 그리고 아주 견고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견고한 요새가 되기보다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을 보시면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자, 그 당시에 버가모는요, 어떤 곳이었냐면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라 거대한 제우스 신전, 각종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야말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버가모 교회는 이러한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박해와 고난을 무릅쓰고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어요.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는 건 주님만을 의지하고 소망을 두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정말 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도 몸부림을 쳤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13절에 여기 보시면 안디바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안디바는요, 그 당시 버가모 교회의 유명한 감독이었어요.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리고 순교당했던 교부로 알고 있습니다. 안디바를 체포한 로마 정부는요, 그를 큰 무쇠 솥에 집어넣고 예수를 부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면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안디바가 끝까지 버텼습니다. 한 번이라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쇠 솥에 불을 지펴 삶아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디바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겠죠.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들이 저버리지 않았다. 즉 그렇게 박해가 심했을 때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고 칭찬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가 왜 그러면 날선검, 심판의 주님으로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바로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이겨냈지만 사실 사탄은 그 핍박보다 더 큰 무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바로 유혹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공격할 때 사용하는 무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무기는요, 박해와 고난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유혹입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무자비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 단단히 뭉쳤습니다. 박해로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방법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부부간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이 생활이 어렵고 그렇게 여러 가지 힘든 일, 박해가 있을 때보다 예를 들어서 누가 바람이 났다든지 유혹 가운데 무너질 때 결국 그 가정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박해보다 더 치명적인 유혹. 우리가 이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박해는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그 부부 사이를 만들 수 있어요. 비록 요즘은 돈 없으면 이혼해 이런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치명적인 게 바로 이 유혹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유혹이 바로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쾌락, 음행, 물질, 그러한 유혹이 박해 시절 때는 믿음으로 똘똘 뭉쳤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쾌락과 음행의 유혹이 들어오면서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 박해로 고난으로 똘똘 뭉쳤던 버가모가 자꾸만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너희는 저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뭐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됐느냐?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교훈이란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선지자는요 발람이에요. 발락은 그 당시 모압 왕의 이름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이제 저주하려고 3번이나 시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발람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을 타락할 수 있는 방법을 모압 왕 발락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뭐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일단 내가 받은 돈도 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서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음행하게 해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의 교훈을 너희들이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의 꾀는요 사탄의 수법 중에 아주 가장 교활한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발람의 수법이 이 당시에는 니골라당의 교훈이라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 에베소 때도 살펴봤죠. 에베소 교회에서도 니골라당의 이름으로, 그리고 오늘 버가모 교회에서도 이 니골라당이 이러한 교훈을 본받아서, 이 교훈은 본받으면 안 되지만 그런 교훈은 니골라당이 이러한 행위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저주를 받게끔 이렇게 지금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유혹을 통해서 2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교훈이 아닌, 니골라당의 교훈이 아닌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겠죠. 자, 하나, 사람은요 쾌락과 음행의 그런 유혹에 매우 약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요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자, 아까 부부 사이에 그것을 예로 들면서 말씀드렸지만 박해와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달콤한 쾌락과 음행이라는 거예요. 발람이 음행으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요 핍박도 핍박이지만 이 니골라당의 교리, 달콤한 유혹, 쾌락, 음행, 이러한 것들이 너희를 집어삼킬 수 있다는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발람의 이름의 뜻은요 백성을 정복하라라는 뜻이었고, 니골라 역시 백성을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발람과 니골라는 그 이름과 이름의 뜻과 같이 사람을 정복해서 무너뜨리는 자예요. 사람들을 음행과 그리고 쾌락으로 유혹하여서 죄의 길로 빠지게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특히 니골라당이 했던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원받는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구원파, 뭐 비슷한 거를 따지면 구원파라고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달콤한 유혹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뭐 굳이 회개하지 않아도, 사과하지 않아도 나 이미 그때 구원받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든 그게 뭔 상관이야. 그 당시 니골라당이 했던 유혹이 바로 이러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 예수님께서는 분명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달콤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치, 맞아. 나 그때 구원받았어. 근데 뭐 내가 굳이 이렇게 살아야 돼? 에이, 모르겠다. 에이, 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그런 쾌락 가운데 그들이 빠져들게 된 거예요. 왜? 나 이미 한번 구원받았는데 뭐 이런 일 저질러도 뭐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그 당시 니골라당의 교리에 완전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 이런 모습은요 초대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분명한 말씀이에요. 수많은 유혹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죠.
버가모 교회와 그리고 니골라당의 모습으로 다가온 이 발람의 유혹, 오늘날 우리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쾌락 그리고 음행과 물질입니다.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여전히 쾌락과 음행과 이 물질의 유혹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처음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굉장히 떨리죠. 도둑질을 처음에 할 때 어때요? 담대합니까? 딱 처음에는 굉장히 떨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 누가 봤으면 어떡할까? 어떡하지? 처음에는 머뭇머뭇 망설이고 죄책감도 심합니다. 점점 많은 절도죄를 저질러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바늘 도둑이 뭐 된다? 처음에는 소를 훔칠 계획은 없었는데 바늘 훔치려다가 이거 봐라, 안 걸리네. 다음에는 그래, 저번에 바늘을 훔쳤으니까 이제는 좀 더 큰 걸 한번 훔쳐보자. 그래서 이거 봐라, 괜찮네 하면서 그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거예요. 처음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한번 용납하게 되면 점점 그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작든 크든 한 번씩은 죄를 저질러 보셨지 않으십니까? 아니신가 봐요. 자, 지금도 죄를 지셨죠? 거짓말의 죄. 우리는 알게 모르든 작든 큰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거짓말도 처음에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 엄마 아빠 앞에서 거짓말을 칠 때 사실 엄마 아빠가 알아요? 몰라요? 딱 보면 알잖아요. 너 숙제했어? 안 했어? 했어. 딱 보면 알죠? 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압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거짓말 칠 때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떨렸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그랬던 제가 이제는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결국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쾌락과 음행의 죄가 결국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까지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예요.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 여기에 볼펜, 모나미 볼펜 열어보면은 스프링이 있습니다. 스프링을 처음에 살짝만 당기면 다시 돌아와요. 아직 탄성이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고무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당겼다가 놓으면은 돌아옵니다. 점점 세게 당기면 어떻게 되죠? 안 돌아와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돌아오기 쉽지만 이게 점점 둔감해지면 돌아오기 쉽지 않은 것이 그런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쾌락과 음행이 지금도 우리를 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크게 두 가지, 박해와 핍박. 하지만 박해와 핍박은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오히려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았다. 이거 봐라, 요걸로 안 되네 하면서 가져온 것이 무엇이다? 박해보다 더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괜찮지, 야 내가 지금 신앙의 연수가 벌써 몇 년인데, 야 내가 권사고 지금 안수입사고 장로인데 나 정도는 선줄로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왜? 사탄은 우리를 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둔해질 때, 말씀 가운데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이 그 틈을 타서 공격합니다. 자, 이거 한번 해보자. 굉장히 달콤해. 그럴까? 처음 했는데 안 걸려요? 안 걸린다. 좀 더 해볼까? 재밌네. 좀 더 해볼까? 하다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바로 사탄의 계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될까요? 어떻게 발람의 교훈과 이 니골라당의 그 교리, 사탄의 계략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마침 그러한 주제로 이제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우리의 온전한 힘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죠. 보호할 보, 은혜의 스승사, 우리를 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는 해, 그리고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사,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을 거예요. 음행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물질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방법, 쾌락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방법. 사실 1부터 10까지 하면 너무나도 많죠. 그런 곳에 가지 말자, 그런 것들은 보지도 말자, 그런 것들은 듣지도 말자,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도 못 지키면 또 우리는 빠져들게 되죠. 어제는 안 들었는데 내가 봐버렸네. 이런 것들을 다 지키는 것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실 때 우리는 이러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로부터 온전히 승전가를 부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요 점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그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우리의 영적인 주인을 바꿔놓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흔들고 우리의 교회를 날마다 흔들려고 합니다. 그 크게 두 가지의 요소가 뭐였다? 박해와 고난, 그리고 바로 유혹이었습니다. 말세지 말이 가까울수록 박해와 고난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가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것, 바로 박해보다 치명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빛된 자녀로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존귀한 백성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나 혼자 말씀 지키고 나 혼자 축복받고 나 혼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내가 일단 먼저 말씀 앞에 분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등불로 삼고 어두워진 세상을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의 전통을 바르게 세우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발람의 유혹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처럼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켰지만 유혹으로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좌우의 날선 이의 심판자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의 참 좋은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일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잔인한 핍박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굳게 잡았던 버가모 교회, 하지만 쾌락과 음행과 물질로 인해 주님께 책망을 받았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유혹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분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만나와 흰 돌, 하늘의 양식과 그리고 천국의 초청장, 이 두 가지의 선물을 다 소유하는 우리와 우리의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